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가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으로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해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글을 비방하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약을 따로 쓰고 불안서 속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년 동안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다 주의 말씀을 듣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침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의 진즉 그 병이 떠나고 바뀌고 나가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간 종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도록 주여 종 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어짐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모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절기를 지키라 하고 신명기 23장 14절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대표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 신명기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 곧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외에 유월절과 몇 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이 특별한 절기는 다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지내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이 수장절이라 말은 연말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수장절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시대마다 특정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변두리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갈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시받는 것도 무시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어서 지금도 보면 갈릴리보다 더 좋은 호수 많고요. 갈릴리보다 더 좋은 환경이 수도 없이 세계에 널려 있지만 사람들이 갈릴리에 그렇게 몰려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삶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찾아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제자의 길을 가고 이제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성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지로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거점이 될 수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안디옥은 지금 터키 남쪽 시골 한 동네였는데 거기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다음에 그것은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그리스의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신화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유럽으로 나가는 기반이 세워졌고 온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 가운데 또 하나 중심이 된 곳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남쪽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작은 해안 도시인데 거기 살기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약 9세기경에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를 침공해서 자기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 성을 구축해서 에베소를 구축하여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에베소 땅이 힘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가 강대국이 생길 때마다 지배를 당하는데 그리스 지배를 받고 스파르타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처럼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계속 받아가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각 나라의 우상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신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직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데미라 하는 신은 여신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해 준다는 신으로 알고 그 사람들이 신전을 짓고 섬겼다. 오늘 성경은 그러는데 19장 24절에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아덴이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마다 벌이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었고 25절에 보시면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다수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성 사람들이 신을 섬기면서 신전직으로 우상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에베소는 더 이상 아데미 제우스의 신전지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되었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에베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셨고 요한계시록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며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잠깐 들렸다가 그냥 떠나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유대인들과 얘기하다 떠났고요. 그 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후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이 거기에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 복음을 주심으로 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데 성경에 기록된 교회만 보면 버가모, 서바나, 두아리아, 빌라델피아, 사데, 라오디게아,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등 그 근방이 오로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졌고 에베소가 선교 중심이 되어서 지금 터키 전체에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비단친 시대에서 1000년 동안 서로마가 망한 뒤에도 이 터키 지방은 1000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말씀을 아멘하셔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손에 이르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의 기적이 났던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어 그러면 당신 예수님 믿고 변한 게 무엇인데, 당신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인데 물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처음 묻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자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뒤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세상 신화를 쫓아가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은 무엇과 싸운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어긋나는 잘못된 이론과 나에게 생각나는 잘못된 생각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전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종전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상기자를 찾으면서 잘못된 이론을 듣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늘 싸워서 잘못된 이론을 물리치고 잘못된 생각을 뿌리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순간순간 나를 치고 들어오는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생각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늘 이김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11절 시작. 후에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명령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면 병이 낫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이 올리면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표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귀신을 쫓아낼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병이 낫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성도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덜어 해요. 다른 사람이 쓰던 것 재활용을 하는데 누가 썼느냐가 중요함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재활용하는 물건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것이면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우상 숭배한 자가 사용한 것이면 오히려 유익은 없고 해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표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우리나라 교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교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숫자 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은 사도 시대에 끝난 것이고 지금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목사들은 교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숫자 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시대에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심으로 우리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병든 몸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성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했다. 자기의 행한 일을 자복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삶으로 버리고 거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요. 1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었다. 은 5만이라는데 은 하나는 곧 한 데나리온을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은 5만이면 만만이면 억이니까 우리 돈으로 1당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당 10만 원만 잡아야 돼요. 책값이 얼마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50억의 책값을 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마술하는다는 이 책이 자기들의 살림 미천이고 자기들의 생활 수단인데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마술하고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 거야. 그걸 위해서 책을 태워버렸다 하면 다시는 그곳으로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배를 태웠다 그러잖아요. 건너온 배를 태우면 다시는 안 건너가겠다. 이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태워버리면 다시는 마술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살겠다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새롭게 변하고 새 사람 되어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다 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구습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습관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거 다 버리고 뭐가 바뀌었어요? 심령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싹 바뀌고 나니까 변하여 뭐가 되더라? 새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내 삶 가운데 버려야 할 습관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아낌없이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 아멘.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것 같구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옛날 습관에 그대로 젖어 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에서 예수님이 네 안에 없던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에베소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나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읽어요? 내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으로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천국 백성 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아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 주인공 죽든가요 살든가요? 살아요. 어떤 이익에서 누군가가 도와서 다 살아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권세를 잡은 것 그것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인정을 받고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서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가 우상의 신전지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시로 온전히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오른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덮어 주시어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